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은 좀 독특해요. 말씀이 좀 짧습니다. 6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좀 나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좀 나이가 드신 선생님인데 한 번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면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산수 성적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그때 저희 반 애들 중에 이렇게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막 시험이 50점도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너무 나가셔가지고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근데 오늘 이 시험 50점 밑으로 맞은 아이들은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집에 가도 좋다. 저는 어느 쪽에 있었게요? 저는 집으로 가는 쪽에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아이들, 흔히 그 나머지 공부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메롱 그러면서 나는 간다. 그러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남아있는 애들 얼굴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좀 시험 준비 좀 하지. 근데 그때는 저도 그 남아있는 애들이 참 안 됐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가고 운동장 나가서 노는데 얘네들은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히 정반대가 됐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끝까지 남아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고1, 고2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 아이들을 밤 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막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학원 가요. 밤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집에 오면 새벽에 도착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죠.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샐러리맨들이 하루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막 2시간, 3시간.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제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성공하고 존경받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저녁에 참 피곤한 시간인데도 우리가 시간과 내 육체의 한계를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조금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머리가 잘린 다음에 그의 힘이 빠졌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요, 사실은 그 나실인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다 영적인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있죠. 이 머리를 깎는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않는, 그러면 머리를 스스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참 믿음의 세계는요, 신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이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토시 하나도 안 들려요. 끝까지 견디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자, 그 히브리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3장 6절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보세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어지는 14절도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들어갈 건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시기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사야도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외치는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 4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려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2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뭐가요? 싹이, 그 싹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보면 2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싹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원어랑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호와의 싹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것을 농부의 비유로 하면 씨를 이 땅에 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기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보면 사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 그 의미가 이 여호와의 싹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여호와의 싹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왜 백성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렇게 주석을 잘 보니까 여기 세번역 성경은요, 여기 2절 앞부분을 주님께서 돋게 하셨다, 피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싹이 돋아나게 하셨다. 그러면 심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돋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는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 불신앙, 타락이 가득했고요. 정치적으로는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마흐라고 되어 있는 이 싹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새싹이 있죠. 아주 조그만 이제 막 몽울이 피는 그 정도의 새싹이 아니라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여러분 지금 이제 만물이 소성되는 봄철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은요 너무너무 놀라.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요 지금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날씨가 풀리고 물을 줘보십시오. 다시 꽃이 또 펴요. 이 생명력,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싹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1장부터 오늘 4장 오기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의 믿음은 다 떨어졌고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이 척박한 땅에 심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롭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씨앗을 심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요 긴긴 겨울을 보내죠. 그러나 힘들고 다 얼어붙은 땅 같지만 이제 봄이 되면 저 농가밭에 씨앗을 심어요. 왜 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씨앗을 심으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으니까. 그지요? 우리도 똑같아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가정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그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있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로 인해 그 가정이 살고 그로 인해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심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밑줄 한번 해보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도 밑줄. 그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 2절에 있는 피난한 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생존한 사람들, 그죠? 근데 그들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 여기 기록된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당시에는요, 왕이 사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 도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제 도성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도성 안에 있는 시민으로 인정된 자들은요, 임명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성인이 되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그 임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뭐야? 누구누구입니다. 오, 그러면 시민이네. 당신 이름 뭐야? 너 누구누구입니다. 없네? 그러면 너무너무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모든 사람, 지금 이사야는 그 도성의 임명록에 기록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 구원받을 중심지로 예루살렘은 묘사가 되잖아요.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 너는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들은 거기에 다 약해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늘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내 존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그 대학 입시 합격자 명단 목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입사 시험이나 수능자 명단에 내 이름이 불러야 될 텐데, 내 이름이 불려줘야 될 텐데. 여러분, 작년 7월 1일 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군산에 가서
전도 컨퍼런스 마지막 이제 결선 발표를 하고 그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망의 1등 근데 그때 저희들도 가슴 졸이며 베들교회 그지요? 저는 속으로는 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딱 불려질 때 그 영광을, 그죠? 우리는 잠깐 이렇게 맛을 봤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그 영광,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영광, 여러분 이것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아마 세계 인명사전이나 유명인사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명단에 들어갔거나 또는 어떤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익산의 어느 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합격됐다 그러면 플랜카드가 붙어요. 누구누구 축 서울대 합격.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죠? 여러분, 내 이름이 그런데 걸려 있으면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정말 영광받을 그 위치에 내 이름이 기록된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왜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요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간 걸까? 그죠?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3장을 읽었고 다음에 이제 5장을 읽어보면 이 이사야가 지금 기록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남아있는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는 비록 망하지만, 그죠?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 지금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자, 끝까지 헌신하는 자, 그들을 이사야가 지금 남아있는 자, 기록된 자, 그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을 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여러분 밑줄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이 빌립보서 읽다가 이 부분은 유심히 읽지 않았는데 여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언급한 사람, 여기 보니까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들, 글레멘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기 같이 힘썼던 그들을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여인들, 동역자들, 이 글레멘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힘썼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절 후반절을 볼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잘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구나.
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거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름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는 현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끝났다, 지났다. 지금은 비관적인 예상이 완전히 지배적인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현실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다, 어려운 현실을 주목하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갈팡질팡이에요. 우왕좌왕이에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천재지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때에 살고 있는데, 자, 그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전하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시편 46편 2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요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간혹가다 지진이 와요. 근데 뭐 2, 3 정도는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지진이 왔나 보다. 그런데요, 지진이 4.5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느낌이 또 다릅니다. 완전히 건물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4.5가 넘으면 건물이 휘청하거든요. 그러면 막 접시들이 떨어지고 막 그 정도 되면 그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요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 우리는 이상기온, 태풍, 쓰나미, 지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전할 거야, 그죠? 그게 내 자랑이었던,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철아,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아느냐?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 지질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어느 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왜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건물이나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면 큰 지진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제일 심한 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죽게 되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요. 그 지질학자들이 그 지진이 오면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뭐 탁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은폐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들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의 역경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지붕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세계의 어느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저는 요즘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느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과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은 개인 기도 대신에 합심 기도를 더 간절히 드린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을 통해서 주님, 제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맞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
남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